우리에게 참 자아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이 갈망이 그냥 우리 마음에 샘솟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자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감각 그리고 경험이 없다면 참 자아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는커녕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 신앙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면서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마음에 품으신 생각과 경탄,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되는 그 순간의 우리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참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빛과 마음을 통해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처음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는 순간의 우리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로구나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참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연합을 이루며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참자에 대한 갈망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를 보시면서 처음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을 포함해서 총 5번에 걸친 참자아와 거짓자아의 이야기는 헛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가 의식성찰을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상반된 2가지 마음을 이야기했죠.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기 모습,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상황을 그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의식 성찰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가지의 동사를 사용했죠. 내가 안다, 내가 발견한다, 내가 본다. 이 3가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면의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향해서 I know, 그리고 I find, 그리고 내가 직접 그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I see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가 의식성찰을 했다라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의식성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본다면 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대항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참 자아와 그것을 가로막는 거짓 자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울은 이런 내면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탄식 어린 고백은 바울의 자조 섞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기도 하죠. 성령에 이끌려 참 자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도전과 초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울의 의식성찰을 제가 왜 다시 언급하느냐?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자로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린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 성찰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치의 삶,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로구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의식 성찰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과 참자 이 5번째 마지막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자와 거짓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꼭 말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비로소 그리고 드러내놓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읽은 32절 하반절에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행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따지듯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은 절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던지시기 전에 27절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29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는 자, 즉 메시아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에 마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도 함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례없는 극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주님은 베드로가 칭찬받을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 즉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다들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32절 하반절과 33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평가, 극과 극이었죠.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죠? 지금 읽은 33절에서 베드로 향한 주님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일이란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대답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을 알리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고 있던 자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그 암대로 베드로는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불같이 항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그 암이죠. 하지만 그 암대로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고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그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반응을 몸으로 보인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예수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만의 추측과 생각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 일과는 상반된 사람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성취하기를 방해하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 베드로의 태도가 그런 것이죠. 누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아마 항의하고 따지듯이 하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 오늘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나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 내면에 담기는 두 가지 마음을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반하여 자기 스스로 그려낸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즉 사탄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둘 중 어느 마음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참 자아로서의 베드로다운 모습에 가까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극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참 자아의 모습은 그의 고백 위에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래 바로 너로구나 하시면서 베드로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그 베드로다움의 모습이 그의 참자의 모습에 더 가까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했고 또 그렇게 전했던 것을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식으로 이 부분이 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하거나 설교하거나 깨달았을 때 그렇다면 내가 과연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을 참기만 해야 되나? 인내해야만 하나? 이것이 나의 십자가인가? 하지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수록 마음이 즐겁기는커녕 더 무거워집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주는 무거움, 그리고 내 상황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올라옵니다. 저항감도 올라오고요. 괜히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했나? 라는 그런 후회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영성과 참자 시리즈 설교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말씀에서 내가 부정하고 부인해야 하는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나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렇죠. 영락 없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저 자신입니다. 이 글을 읽는 신자 자기 자신이겠죠. 그런데 어떤 저 자신에 관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부인해야 하는 나는 내 안에 거짓자가 아닐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나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참자로 살아가야 하는 내가 아닐까? 지금의 이 상황을 무조건 견디라고만 우리를, 너 자신을 부정하라고만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짓자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모습이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자의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베드로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을 품고 대답했을 때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 하지만 그 마음을 상실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 취급을 받는 베드로. 저는 이것을 참자와 거짓자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의 그 고백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길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된 채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사탄의 일에 복무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에만 함몰되어서 이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무겁게 다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그 거짓자로부터 우리가 떠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참 자로의 그 삶의 초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34절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거짓자가 아닌 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일치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일치의 의미로 저는 명징하게 이해되고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실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감을 잡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거나 그래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감각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게 바로 성경이죠. 사람을 만나 사귀는 것도, 두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또한 자녀를 낳아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모두 상대방의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딸과 대화를 깊이 하지 않으면 제 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내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그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내 마음이 있다. 이걸 알아야 너희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인데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막 들리거나 이런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고 성경을 통해 알 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대 상황 혹은 어떤 연대기식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방법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성경 읽기 방법은 그렇게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 마음을 경청하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 한 절 한 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경청하는 성경 읽기를 앞으로 한번 해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우리가 피정해서 시편을 그렇게 읽었고 성경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내가 있고요. 성경 텍스트가 있고요. 이 성경 텍스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텍스트죠. 그리고 이걸 내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렉시오 디비나 성경 읽기는 그냥 지식을 알고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그냥 그런 통독이 아니라 성경이 있고 읽는 내가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3요소가 같이 가는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본문을 읽는다면은 그런 성경 읽기는 우리 자신과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 읽기 방법은 읽는 행위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기도와도 같은 그런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하나님과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마주침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만나고 싶고 또 약속을 하는 이유가 만남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 갈망이 없으면 참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주일 예배가 전부이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이 전부이구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연결된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것은 기도죠.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침묵으로 기도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리내서 하시는 기도만 그동안 하셨다면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잘 못 들으셨던 분, 내게는 도통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침묵 가운데 경청하는 기도를 해보지 않고 계속 소리내어서 내 얘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내 기도 생활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시작할 때 2, 3분간 침묵을 합니다. 설교 듣기 전에 몇십 초간 침묵합니다. 또 설교 마친 다음에 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문 기도로 침묵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침묵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제가 직접 예배 가운데 주님과 제발 대화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들입니다. 꼭 언어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향과 열망을 담아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경청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어린 침묵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느 나눔과 비슷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도 어린 경청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말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우리는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에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가슴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마음까지도 경청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감각이 익혀지고 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참 자아로의 삶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삶으로 그 음성에 반응할 때 그래 바로 너로구나. 내가 만든 너가 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품으신 그 생각에 조금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서 침묵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나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탄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또 다른 마음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짓자의 모습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참 자아로 나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삶으로 반응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